누가복음 4장 38절 이하에는 세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열병을 치료하는 부분, 또 한 가지는 온갖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부분, 또 한 가지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열병을 치료하시고 온갖 병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치료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많은 치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치료를 우리가 함께 동원해서 기도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에도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팠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화과를 반죽해서 그 종체에 바르라, 그러면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과일입니다. 과일. 무화과 과일이죠. 여러분도 드셔보셨겠지만은 찐득찐득한 진이 나오는 과일인데, 과일을 으깨서 종치에 바르라, 종기가 난 쌀에 바르라. 이거 바르니까 나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꿈에 나타나서 안수를 나거나 그에게 직접 천사를 보내서 안수를 이렇게 치료하지 않냐고 과일을 으깨 발라서 낫게 하라, 이렇게 하니까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치료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혜를 준 겁니다. 어떻게 치료할까요? 과일을 으깨서 바르라, 이렇게 치료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를 치료할 때 침을 진에게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모스가 씻으라, 씻었더니 눈이 밝게 보여왔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법입니다.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 거죠.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의 눈먼 걸 치료할 때는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졌더라, 그래서 보였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여러 과정들을 보면은 다 치료가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이 되고, 그 육체의 현상마다 다르게 적용이 되고, 시대마다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지혜의 치료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한 가지만 가지고 치료하지 않고, 명령기도, 선포기도, 이것만 가지고 치료하지 않고 의약품도 쓰고 과일도 쓰고 진흙도 쓰고 안수도 쓰고 여러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또 선자들 같은 경우는 지팡이를 그 몸에 올려놔라 라고 종을 보냅니다. 안 나았지만은 또 후에 가서 선자가 치료합니다. 바울은 손수건으로 치료를 하죠. 베드로는 그림자로 치료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어디서 어떻게 오는 것인가? 그들이 기도했을 것이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치료에 대한 영감을 줬다. 그래서 다양한 치료법을 쓰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이 있을 때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한 가지만 쓸 것인가? 아니죠. 여러 가지 치료법을 동원해 보는 겁니다. 다만 그 치료법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공급받는다면 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치료가 될 것이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부분도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지혜들이 필요하겠죠. 요즘은 어떤 질병이 생기면 후다닥 병원에 가서 검진받고 또 약 타오고 해서 낫습니다. 치료를 하죠. 그 성경에는 병원도 다 옵니다. 의원에게 가서 치료받는 부분도 다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신이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병원도 가고 하는 것이 순상 옳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잘 공급받아서 병원도 선택하고 의사도 선택해서 지혜 가운데 치료를 잘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누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여기 시몬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베드로가 시몬입니다. 그 베드로 장모의 집에 들어가니까 베드로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열병, 열이 나는 병이죠. 열이 나는 병. 아이들이 열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열을 식히기 위해서 옷을 벗겨놓죠. 열병은 온도를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 옷을 벗겨놓습니다. 그래도 열이 생기면 얼음찜질을 또 하죠. 이마에다 얼음을 올려놓거나 또 염증이 생긴 곳에 얼음을 이렇게 싸서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열이 떨어지죠. 열이 떨어지면 열병이 식게 되는데, 예수님은 열병을 그렇게 고치진 않았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 앓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예수님, 시몬의 장모가 아픕니다. 열병이 들려서 열이 아주 벌벌 끓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몇 도나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열병은 틀림없죠. 그래서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 아니고, 시몬이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 구했더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시몬의 장모였겠죠. 그래서 시몬의 장모를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께 중보 기도를 요청하거나 치유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그래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 사람을 인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이죠. 중보인들입니다. 중보인들. 여러분 주변에도 중보인들을 많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인간관계가 좋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자꾸 늘려가세요. 인생은 절대 혼자 못 삽니다. 인생은 절대 혼자 문제를 다 풀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인간은 살아가게끔 사회적 동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인간은 끊임없이 생로병사의 문제에 부딪힙니다. 생, 살아가는 거, 노, 늙어가는 거, 병, 질병 만나는 거, 사, 죽는 거, 끊임없이 이 문제에 부딪히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아뢰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복이 있는 겁니다. 대화도 하고 기도도 하고 상담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함께 신앙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늘 있는 게 좋아요. 늘. 그래서 시몬의 장모를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아마 그 중풍병자가 살아있는 동안 주변 사람들이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중풍병에 걸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낫게 할까? 라고 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겁니다. 중보자들이죠. 주변에 있는 중보자들. 친구가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고 동네 사람이 될 수 있고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절대 혼자는 안 된다는 거. 누군가와 같이 가는데 같이 가는 사람들은 누군가 같이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고 이해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들과 같이 가려고 그래요. 나 혼자 잘나서 똑똑해서 의기양양하게 당당하게 교만하게 이렇게 가려고 하면 그 사람이 모든 걸 가졌을 때는 가진 걸로 인해서 주변 사람이 같이 가려고 하지만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는 아무도 같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친구관계가 맺어지고 기도로 이웃관계가 맺어지면 누군가 어려울 때 그를 위해서 누군가 헌신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 9장 2절 이하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그를 위해서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딘전 2장 1절 이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중보기도도 하라. 라고 도구가 중보기도입니다. 그 가운데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기도해야 되는가?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과 장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의 계획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남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유익이 있어요. 내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 목적을 성취할 수 있지만은 결국 목적의 성취도 다 자세히 살펴보면 주변 사람을 통해서 오게 되고 주변 사람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웃사랑입니다. 언제나 이웃사랑. 예수님께서 그 청혼을 들으시고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예수님의 치료법입니다. 사람들이 시몬의 장모에 대해서 예수님께 요구하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었다. 질병을 꾸짖었다. 그 열병을 치료하는 예수님의 색다른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가지고 많은 동네 사람들이나 많은 의원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라고 됐습니다. 어떻게 질병을 꾸짖을 생각을 하셨을까요? 질병을 향해서 명령을 내릴 생각을 했을까요? 질병을 혼내킬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색다른 치료법이죠. 우리도 이런 방법을 써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는 베드로 집에 들어가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걸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만지시니 떠났더라. 사도행전 28장 8절에 보불리에 붙이니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여기도 안수를 통해서 낫게 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입니다. 복음을 쓴 사람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누가는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사입니다. 누가라는 의사가 예수님의 치료법을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치료법과 다르다고 말이죠. 그래서 누가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열병을 꾸짖었더라.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었더라.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질병을 꾸짖었더니 질병이 떠났더라. 그리고 여자가 일어나 수종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사가 보는 예수님은 질병 치료를 말로 하더라. 명령으로 하더라. 꾸짖더라. 책망하더라. 나무라더라. 혼대하더라. 하면서 질병을 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 부족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질병을 만나거나 어둠의 세력을 만나거나 그러면 우리도 질병에 대해서 어둠의 세력에서 막 꾸짖죠. 어떤 것은 낫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안 낫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조금 낫는 듯 하다가 다시 재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 형태들이 있죠. 여러 형태들이 있습니다. 강한 믿음, 큰 믿음은 좀 더 잘 낫고 적은 믿음은 좀 덜 낫기도 하고 또 강한 믿음이다 생각했지만 안 낫기도 하고 없는 믿음이다 생각했지만 낫기도 하고 이런 여러 형태들이 우리의 기도 모습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합심기도 그래도 좀 더 힘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이 방법도 쓰시고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가 처방해준 그 약도 쓰시고 이 방법을 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주님을 통해서 치료받는다면 얼마나 신앙의 간증이 되고 체험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 26절에 하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향해서 꾸짖을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바다를 향해서 꾸짖을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만물을 만드신 분으로 사람도 인격화시키고 질병도 인격화시키고 바람도 인격화시키고 바다도 인격화시키면서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꾸짖어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에 열병이 순종합니다. 바람도 순종합니다. 바다도 순종합니다. 우리의 선포에도 우리의 명령에도 질병이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둠도 순종하고 질병도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를 주었어요. 사용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무도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잘못될 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불러냅니다. 나사로가 어디 있습니까? 무덤 속에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지만 죽어 있는 그를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부활을 시킵니다. 나사로 육체는 무덤 속에 들어가 있고 나사로의 영혼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겠지만은 그래서 육체는 썩어서 냄새가 나지만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불러대자 낙원에 있는 영혼이 나사로의 육체와 결합이 돼서 살아나서 몸을 배로 통해 재려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선포의 권세가 죽은 자를 살리는 부분으로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이하에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라버리라. 이로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나무에게 명령하니까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선포의 능력이죠. 이 선포의 능력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20번 하고 200번 하고 2000번 하고 자꾸 훈련해서 우리 삶 속에 적용시켜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도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자꾸 선포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 속에 그런 현실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믿음은 의심이라는 부정적 요소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폐역이라는 부정적 요소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과 폐역을 제거를 하고 온전한 믿음, 확실한 믿음, 담대한 믿음, 하나님의 신뢰, 이런 걸 통해서 믿음을 성취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은 사람은 예수님에게 수종을 잘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복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잘 섬겨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또 이 사람의 이치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교회를 믿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누리지 않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나 육신이 열심히 기도해서 주님으로 육신에 치료받았는데 치료 후에 주님을 배반하거나 이런 일들이 늘 있을 수가 있어요. 성경 속에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 나병 환자 10명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치료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제사에게 내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자 10명이 가다가 자기 몸이 나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서 9은 가버리고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치료받은 9명은 어디 갔느냐? 그들이 나를 통해서 치료받았는데 왜 내게 돌아오지 않냐고 다른 데로 가버렸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한 명만 돌아와서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런 일들이 퍼센트라면 겨우 10%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산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해서 우리 언제가 산받아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말라라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를 절대로 배반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게 사람의 도리이고 예수님의 제자된 도리이고 성도된 도리라 볼 수 있어요. 배반은 끊임없이 사회 속에서 국가 속에서 정치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신앙인은 주님을 배반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당연히 감사하며 살아야죠. 요한복음 5장 14절 이하에도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고침받은 그가 예수님께서 나를 고쳤다라고 유대인들에 가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미움받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죽임당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됐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성경 속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장모를 그렇지 않냐고 예수님에게 일어나서 수종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0절입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료하고 여러 가지 귀신을 제어하고 이런 소문이 나게 되니까 온갖 병자들이 해질 무렵에 많이 오게 됩니다. 마태오 4장 23절에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수리아는 오늘날로 하면 시리아입니다. 아람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위에 있죠.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3년 동안 공생을 하시면서 질병을 치료하시면서 귀신을 내어 쫓은 그 신을 믿고 있지. 그 신의 이름을 부르자. 그 신의 지혜를 부르자. 그 신의 능력을 오게 하자. 이런 마음을 먹고 우리가 신을 의지하는 믿음을 깊게 간직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손 얹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에게 주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예, 물론 여기도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손만 얹은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꾸짖으시고, 어떤 때는 침을 뱉으시고, 어떤 때는 안수를 2번 하시고, 여러 방법을 쓰셨던 것처럼 우리도 질병을 치료할 때 여러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안수나 손수건이나 또 그림자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방법을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치유를 위한 지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병이 생기지 않는 방법은 가장 좋습니다. 질병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 모든 질병은 피에서 납니다. 피를 맑게 깨끗하게. 또 모든 질병은 먹는 것에서 납니다. 어떤 음식을 먹든지 먹는 음식이 몸 안에서 섞여 돼 있어요.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도 치유의 기법입니다. 병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기법. 마태복음 9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고 관리가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달리다굼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치유입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예수님 분명히 질병을 치료했는데 귀신이 나가면서 소리 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는데 나가기는 귀신이 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보면 이 본문만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축사사역과 질병이 연결되어 있는 걸 말하죠. 질병과 귀신이 연결되어 있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안수하여 병을 고치는데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 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소문내지 못하도록 말하지 못하도록 귀신을 단속합니다. 귀신에게 말하지 못하게 그를 제어합니다. 우리는 때로 귀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결박할 때도 있어야 되는데 스가랴 3장 1절에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을 싹 없애버리고 무조건 물리쳐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신이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이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고 책망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우리는 사탄을 만나면 예수님 이름으로 무조건 결박하고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권한은 그거예요. 마태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결박하고 그들을 쫓아내버리라. 꾸짖어라. 쫓아내라. 무저갱에 집어넣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끊임없이 우리의 선한 사역들을 방해를 합니다. 미혹에서 넘어뜨리고 죄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힘입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죄와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어둠과 싸우고 악과 싸워야 돼요. 그가 우리 머릿속에서 악의 생각을 갖게 함으로 육신에 병이 오고 마음에 병이 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본래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부분은 성령은 질병이 없으니까, 성령은 마음병이든 육체병이든 없으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당연히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을 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통해서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려니까 안 됩니다. 이 동네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이 집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라고 만류하고 있습니다. 만류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한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나는 전도하러 왔지 한 곳에 머물러서 병 고치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이죠. 전도, 선교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다만 전도와 선교를 위한 도구로 뭘 쓰시느냐, 그걸로 질병 치유와 축사, 귀신 쫓는 것을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언제나 전도와 선교이세요. 전도와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도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내 인생의 목적은 전도와 선교이다. 내 인생의 목적은 전도와 선교이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나는 공부하고 능력을 받고 직업을 가지고 직장을 다니며 사업을 하고 예능과 재능 속에서 또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 주신 재능 가지고 사역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전도와 선교에 있다. 대면교회 목적도 전도와 선교에 있습니다. 저 개인의 목적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것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목적이 되고 목적이 우리의 과정 속에 들어와서 과정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전도 선교를 평신 들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평신 들어서도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갖춰질 자세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전도 선교를 통해서 쓸 수가 없지요. 물질이 없는데 어떻게 선교를 갑니까? 물질이 없는데 어떻게 건축할 수 있습니까? 물질이 없는데 어떻게 구제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고 오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전도와 선교가 목적인데 예수님 물론 그 한 곳에서 질병 치료하고 귀신 쫓는다 하면 사람이 뭐 수만 명만 오겠습니까? 이스라엘 또 오늘날로 하면 뭐 요르단 또 시리아 터키 또 사우디아라비아 뭐 중동 지역 다 거기로 올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방법 쓰지 않으시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왔다. 복음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질병 치료하고 또 귀신을 내쫓는 과정이 필요할 뿐이다. 해서 한 곳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새벽 기도하시고 다른 쪽으로 옮겨가십니다. 우리 인생 목적도 똑같이 전도 선교했음을 명심하고 그 전도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 삶에 복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구제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예능과 재능의 실력을 올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바짝바짝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들을 공급해 주옵소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같은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